종말의 재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재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재앙은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러한 경이로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펼쳐지는 7인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99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경이로움을 펼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7 나팔 재앙은 강팍한 남은 하나를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죄를 회개시키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어 악의 세력을 향한 용서 없는 7 대접장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마귀의 세력에게 부어질 피할 길이 없는 대접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의 강력한 장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바로 승리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비춰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종말의 6번째 인의 재앙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승리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잠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세상은 종말의 재앙을 말할 때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6번째 인의 재앙 시대를 우리는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4번째 인이 떼졌을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은 바로 땅에 강력한 질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첫째 곳곳에서 이제 기근과 뿐만 아니라 가뭄과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혼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황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곧이어서 6번째 인이 떼질 때는 하늘에서 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태양은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달은 핏빛으로 물들은 붉은 달이 되고,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끝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편 8편 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서 절대적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땅으로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종말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절대적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종말의 주관함을 통해서, 이 종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통해서 2가지를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을 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실현과 실천을 이행을 하고 또한 결론을 얻는 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이 종말에서는 2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바로 하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땅 위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값으로 가시 원금기가 왔고, 이런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매듭을 끊는 것은 바로 종말이 그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통해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모든 상황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종말은 이와 같이 세상을 구별하는, 그리고 또한 이 구별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의 재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99을 불러 모으는 재앙으로 사용되어지고, 나팔 재앙이 99에서 남은 하나,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 그 완악한 자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회초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팔 재앙이라는 인의 재앙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계속 겪고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은 이 속에서 구별을 짓습니다. 99이라는 인의 재앙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음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구별하여서 우리를 그 재앙으로부터, 마치 역사 속에 있었던 1446년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바로 고센 땅의 구별과 같이 열장을 내렸는데, 애굽인들이 거하던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그곳에는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고센 땅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처럼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9을 완전히 구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 이런 99의 그 개수를 채우는 측면에서 이 인의 재앙이 속히 단행이 끝나지고, 그리고 또한 나팔 재앙이 단행이 되는 측면에서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9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부터 채워지게 되는데, 이 복음으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은 이런 재앙을 통하여, 인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센 땅의 구별점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대해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총력전을 펼치는데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세계 저쪽 곳곳에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 향해서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99을 채우는 그 인의 재앙 속에 있는 우리, 그리고 또한 99을 채웠을 때에 우리는 인의 재앙 속에, 나팔 재앙이 넘어가기 전에 인의 재앙 속에 있는 우리는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하였던 고센 땅처럼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런 99을 채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영적 전사,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분명히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측면에서 자신이 그 당하는 고통 속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자신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또한 이 땅 위에 해야 될 사역들을 어찌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차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99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바로 전도자, 군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어찌 이들의 능력으로 그런 영적 전투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군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군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며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 오늘 15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확고한 종말의 군사의 자세를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요, 먼저 첫 번째 이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과 그리고 또한 일곱이라는 것들은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이라는 사건이 지금 전개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은 그런 속에 유리바다에 누군가가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은 왜 진노를 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일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사건 전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의재앙과 나팔재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사건입니다. 세상과 구별해 내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상한 일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속에 어떤 확고한 종말의 군사의 자세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함을 승리하는 교회의 군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완악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완전함을 승리하는 교회의 군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 요한은 7번에 걸쳐 나타나는 인의재앙과 7번에 걸쳐 나타나는 나팔재앙의 그 속에는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경이로운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재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앙을 통해서 바라보면 공포와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무너지는 것만 봅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계시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로다. 그러면 마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것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에서 한글로 번역된 이상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글을 읽듯이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글을 가지고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상한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이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놀라움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일곱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상한이라는 것은 바로 놀라운 일인데, 이 놀랍다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의 일하심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일곱 재앙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현상으로 종말의 재앙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재앙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연적 모습 속에서 종말의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재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종말의 재앙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런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영적 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귀는 바로 영적 종말의 군사에 대해 열려지는 그런 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7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는 자연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리다, 마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일어나는 놀랍고 신기한 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 사건들을 전개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유한한 우리 피조물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재앙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와 영적 전투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놀라운 일은 그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렬한 고난과 순교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함께 그 재앙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이란 완전함,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라는 것이었고, 또한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도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말하여서 이상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도다. 그저 멸망시키고 끝나는 종말인 줄 알았는데 놀랍도다. 그 속에 구원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악을 향해서는 강력한 진노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속수 속에 발동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성취가 그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을 바라보면서 이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2가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영적 전사로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욱더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전가하는 일에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7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7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재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번 걸쳐 일어났던 이 인의 재앙과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완전함, 그 뜻을 하나도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 다름이 아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완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환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느끼고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장과 나팔장에서 나타나는 7 재앙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구원과 심판에 따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또한 그 군사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 대위임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7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을 준행하고 이행하는 군사로서 전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그 범위를 다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99을 불러 모으는 일에 너희들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드는 군사가 될 때에 어디까지 나가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거를 먼저 복음화하라.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을 받았거든 먼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정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성읍, 복음화를 이루라.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를 복음화하라. 유대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혼합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혈통으로 혼합을 이루게 되고 신앙으로 혼합을 이루게 되고, 그런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곳이라 부정한 족속이라 여기고 사마리아를 그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과는 밥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도 한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외된 곳, 그런 소외된 곳까지 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너희들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땅끝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땅끝, 그 땅까지 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14만 4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과 12를 합치는 것인데 12이라는 완전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나의 구원의 백성의 12이라는 완전수, 그것을 다 합쳐서 14만 4천이지 14만 4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함을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승리한 교회의 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이 완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떤 확고한 종말의 군사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2절에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 유리바다에 누가 쓰는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가 씁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자는 누군가? 보십시오.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666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이기는 자에게는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우리는 두 번째 2절과 3절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99에서 부족한 남은 하나를 채운 100에 해당하는 구원의 백성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칭하는 바로 상징적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14만 4천은 온 인류의 지파를 말하고 있는 12지파인데 그 12지파는 12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인류의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2지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문에 보면은 12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12문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 문은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도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4만 4천.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 이른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참 가소롭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야 그들이 마치 신비한 그런 하나의 비밀을 깨닫는 것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한 페이지만 알고 그리고 그 전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알고 그 요한계시록을 딱 돌아보게 되면 요 14만 4천이 바로 12지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12,000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14만 4천이 바로 이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들이 바로 유리바다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두 짐승인 거짓된 말씀과 그리고 이적과 같은 거짓된 능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이비와 이단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두 짐승 속에 이미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14만 4천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666의 인침을 받아서 마귀에게 충성서약을 맹세한 경제적 노예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두 짐승의 유혹과 그에 따른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666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긴 자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속에 그 비밀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그리고 이러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유리바다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의하면 유리는 맑고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 유리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아주 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 높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는 매우 크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성. 그러니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거룩성과 그리고 무한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유리 바다에 누구도 있어야 되면은 그 죄성이 있는 자들은 그 유리 바다에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리 바다는 모든 거룩함 속에서 모든 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죄악에 있는 자들도 그곳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낱낱이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 보면 바로 홍해 사건의 승리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단 한 명의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않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전부 다 수장이 되어버린 그 모세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바로 홍해 사건의 승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승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고는 15장 2절에 나타나는 이 검은고는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악기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백성은 장차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자로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 마귀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그리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서 확고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나팔에 대해서 확실한 소리를 내겠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여기 된 확신이 없다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수심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종말에 대해 승리한 교회가 될 줄 믿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확고한 종말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뻔한 겁니다.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는 자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까? 바로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4절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확고한 신앙으로 완악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상 가운데 놓여있던 요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3절과 4절은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의로심과 참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의로심, 하나님의 참되심, 그리고 또한 이 거룩성,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은 만국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땡치 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땡치니 마셨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오만방자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외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한단 말입니까? 악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자신의 심령을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사역이 택한 백성인 성도를 향해서 구원의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그 사역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까지 하더라.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받으신 사건과 죽음과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극단적인 종교 편향주의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마귀의 세력은 거짓된 삼일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또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거짓된 것을 모방할 때에 그들은 또한 그것을 따라간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군사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종말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했던 사건, 그죠? 종말의 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 내가 내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을 하는 그 순간 마귀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에 이와 같은 영적 긴장을 동이면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종말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영적 긴장의 끈을 단단히 동이면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종말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종말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어중간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확실한 것을 결정하는 결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은 확실한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향해서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그 속에 우리를 군사된 자세로서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바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라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결판입니다. 바로 결판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은 우리를 이미 전투한 교회로 세웠다는 사실. 여기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승리한 교회로 이기는 종말의 군사가 되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픕니다. 멍둥이가 맞으면 아픕니다. 넘어지가 깨어지면 아픕니다. 호주머니 있는 거 뺏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상황적인 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적인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적인 전개를 통해서 육신이 느끼는 바만 느끼면 안 됩니다. 상황적인 전개를 통해서 육신이 느끼는 바만 느끼니까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99에서 마치 탈락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자신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이 느끼는 바를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이 느끼는 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에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 육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었습니까? 그 육신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이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동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그 한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투하는 군사로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종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를 뒤엎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은요, 찌르면 아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에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당하는 지옥의 고통이 극렬한지
그 육신은 피할 길이 없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은요, 우리의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 싸워나가는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녹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신비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녹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다면 이 영적 전투를 누가 대신 치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성령 교회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갈 때도 에베소서 6장이 무엇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은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전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확고한 종말의 군사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종말의 군사로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명한 바가 있으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들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처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수고했다 나의 종아, 이 음성 들려지는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섯 번째 인내장이 떼지는 시대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공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는 성령한 교회로 이기는 군사로 우리를 더욱더 무장하여 전투하는 군사로 또한 전투하는 교회로 사명사역을 감당코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세워져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확고한 종말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자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행편과 환경 속에 우리 친구들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용패가 우리를 방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들고 일어나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군사로서 지상대위 임명을,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골과 나라와 민족과 소외된 곳과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어 99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또한 남은 하나를 채우는 또한 나팔장에 쓰임받는 군사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확고한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음성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거리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바르게 직시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 전투하는 군사로,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온 세계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